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부터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11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기는 종의 부족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했지만 본문을 살피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는 중국 서북부 인권 관련해서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라는 도시에서 중국 카자흐족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추방되었고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자유와 신앙을 찾기 위해 떠나온 중국 카자흐족 이주민들 그리고 현지 젊은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요. 2020년 코로나 확진 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에 머물면서 하나님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었고 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 이주민들에 대한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주에 있는 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살아온 땅은 환경적으로 매우 척박한 메마른 곳입니다. 대다수가 사막이고요.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매우 척박하고 메마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1% 미만인, 특별히 저희가 사역했던 중국 카자흐족은 170만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신자들은 300에서 500명 정도, 믿는 자가 매우 희박한 그런 땅에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역하며 느끼는 것은 메마른 땅을 기경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땅을 곡괭이질하고 삽질하지만 여전히 땅이 딱딱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부끄럽지만 끊임없이 피곤하고 힘든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메마른 땅을 기경하고 있는 것 같은, 어쩌면 힘들고 지치게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메마른 땅을 기경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좀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기존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나라로 도망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순교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 인내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 이 순교의 위협 앞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의 문자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견디고 참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는 불평이나 한멸감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기다리며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13일인데요. 이날이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인되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동료들이, 사역자들이 40여 명이 갑자기 추방되는, 중국 공안들이 어떤 이에게는 1시간, 어떤 이에게는 3시간을 주면서 짐을 싸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 이날 이후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공안들이 5명 혹은 6명 늦은 저녁 혹은 새벽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수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무작정 찾아와 집을 수색하고 때로는 늦은 밤 공안에 불려가고 조사받기도 하는, 저희가 살던 그 지역은 50m마다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200m마다 파출소가 세워지고요. 사거리마다 공안들과 장갑차가 세워지는,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불시에 핸드폰과 가방을 수색당하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안들을 대비해 어렵게 사역지까지 갖고 갔었던 성경책을 밤새 찍고 태우는,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이 참고 견딘다는 것의 의미로 볼 때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또한 쉽지 않고 끊임없는 인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인내는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했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사회의 변화에 견디는 것.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괴로운 순간 견디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이 시간 저는 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버텨내면 될 거야. 다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질 때, 우리의 예상보다 길어질 때 우리는 쉽게 또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일 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소망이 죽음의 고통 앞에 있는 그들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수한 핍박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바로 이 세상 넘어 이어지는 은혜에 대한 소망. 그리스께서 금방 제 이름만 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금방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형제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또한 속히 오신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또 뭔가요? 두 번째는 그것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 귀한 열매가 날 것을 바라는 마음.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기자는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물을 주거나 물을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비를 가리킵니다.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 있었던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이 회복됩니다.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자란 곡식들의 결실에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에서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을 저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파종기에는 이른 비, 추수기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저는 농촌에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 그리고 농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은 어느 유능한 농부의 일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농부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싹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나의 조급함이 이 싹이 나는 시기를 결코 앞당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하시고 마침내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추수한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급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거나 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농부는 그것을 알고 추수를 위해 인내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농부와 같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와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길이 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세 번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은 욥의 시련이 어떻게 끝맺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고생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항상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지만 그분이 가장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중국에서 추방 이후 저와 우리 가족은 특별히 그리고 주변의 선교사들과 동료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계속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수없이 좀 고민하게 되고 주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기쁜 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루하루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선교사 후보생 시절일 때 강의실에서 혹은 책에서 보았던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을 함께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좀 기쁨이었는데요. 너무나 존경하는 선교사님, 너무나 존경하는 그 인품마저도 흠모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한참 동안 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20여 년간 그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내와 딸 둘 다 암에 걸려 있고 그리고 정해진 머물 곳이 없어서 한 달 혹은 석 달 머물 곳을 계속 찾아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이 거지 같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인품마저도 너무 흠모하는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 고백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그분의 고백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는 저의 상황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된 선교사의 죽음, 동료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작년에 뉴스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접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에 대한 뉴스. 돌아가신 자매분은 오랫동안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위해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남편 되신 분은 지금도 서울대 보일러실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그분과 비자 문제로 같은 학교에서 비자를 받고 같은 교실에서 만나고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또 그분의 자녀들의 얼굴이 기억나기에 이 소식이 너무나 저에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정 직업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주님, 왜? 왜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장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려고 했었던
함께 했었던 동료 선교사가 출국 당일 공안에 잡혀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가택연금 가운데 특별히 자매 선교사님이 유산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시에 수시로 찾아오는 공안들의 방문과 시간이 지나고 현장이 떠난 지가 한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희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남아있고 작은 문드리는 소리조차도 저희를 놀래게 하는, 견디기 힘든, 부끄럽지만 사역이고 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라는 마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을 수확할 것들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당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6장 12절, 게을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읽고 믿는 성경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바심과의 싸움이 더 치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바심이라는 그 불신앙을 정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 130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은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가장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일이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런 일시적인 소망이 죽음의 고통을 견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라 능력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하는 것, 곧 오래 참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고 10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이렇게 열매 없는 것 같은, 주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 왠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쉬지 않으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우리 씨앗교회의 이 씨앗들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것,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복게 하실 것. 주님,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거 한 가지 위해서 우리 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